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이 시간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부르시고 또 충만한 은혜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들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소망과 충만함의 증거를 더 깊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능히 승리할 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임하며 또 응답으로 임하며 우리가 언약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임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2차 사역을 또 응답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4월 2일부터 14일까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또 말씀의 성취를 따라 우리 카프카스 지역을 향한 중요한 계획으로 새로운 도전과 제2의 시간표와 또 다른 문을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사역을 통해서 잠불과 알릭 사역자와 또 지나이다 집사님들에게 먼저 그들에게 눈이 더 깊게 열리고 더 깊게 세계복음화 사역을 감당할 자로서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또 그들과 함께 연결되는 문들을 통해서 또 조지아의 새로운 나라의 응답의 문과 남오세티아 공화국의 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중한 계획과 우리 모든 사역과 시간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시간 주를 향하여 준비된 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과 은혜 앞에 방해되는 조건이 되지 않을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믿음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해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끝난 자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하여 살아갈 자로서의 삶의 근본을 다시 회복하고 붙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일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어디에 있든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를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시험든 자가 있다면 그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 역사와 응답과 주를 향한 이유가 되어지며 어떠한 것도 하나님 역사와 예배를 더 간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자들로 세워지는 이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와 또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서의 삶의 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신 예배자의 축복 앞에 우리의 중심과 생각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이미 하늘이 이루신 그 뜻과 말씀의 역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기도의 제목과 삶의 시간표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창세기 22장 1절로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속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언약과 말씀의 응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영상을 보게 되시는 분들, 또 음성을 듣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와 현장의 응답들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 그 인생의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 인생에 대한 이제 마지막 결론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 들어서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한 장 한 장 훑어봤습니다. 이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참 우리에게 모델되는 예표의 일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감당할 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을 살아갈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가 많은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만은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아브라함답게 살아가는 것을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그 인생에게 하나님 투자하시지 않았습니다. 75세 불러서 100세 이삭을 얻어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까지 그 25년을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의 실수와 많은 이 모자람과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걸 책망하시거나 실패하거나 징계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마침내 언약을 성취시킬 자로서의 인생으로 가게 하는 모든 이유로 활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고 이 시대 말씀을 성취하여서 정말로 복음을 누려서 사람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올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성취시킬 자가 맞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그 언약의 인생으로서의 본분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봐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참 적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보여지고 확인되어지는 무언가에서 끊임없이 체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흔들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어도 결국 아브라함이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깊이 있는 신앙이 되는 과정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많이 저질렀던 실수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과 현실에서 이 말씀의 갭들이 자주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게 많죠. 이 시대 크리스찬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 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역사에 가심에 대한 현실적인 확신과 흔들림이 삶에 늘 공존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인도해 받아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정말로 100% 다 제자인 교회는 없었어요.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도 그죠? 하나는 막이었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는 막이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교회에도 하나는 있었다니까.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하물며 이 서신서를 보면 제자만 있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감히 바라게 있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정말 제자들의 교회로 사명과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인생의 깊이로 성숙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망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자, 시대가 흘러가고 문화가 변하고 역사가 흘러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본들 성경의 핵심은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시대와 문화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경의 진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도 초대교회도 어떤 시대에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받는 이 은혜로 받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강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유일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은 뭐냐?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그 구원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펼쳐내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답입니다. 시대 정신도 필요 없죠. 성경의 정신은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한참 러시아가 막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분리되고 그때는 너무 어려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음란, 마약 이거에 빠져 살았습니다. 청소년들은 집을 나와 방황하기 시작하고 이 청소년 타락, 음란이 상상을 할 수 없는 너무나 망해버리고 나서요. 지금 러시아 뭐 엄청 발전했지만은 이게 분리되고 나서 한 몇 년 너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막 너무 안 좋다면 사람들이 막 육신 타락으로 가다 보니까 이혼율이 막 300%, 400%를 넘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말이 400%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보통 4번, 5번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만난 교회 사역자는 7번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2번째 남편하고 살면서 교회 다니고 있어. 애가 6명인데 머리 색깔이 다 달라. 참 우리는 이해 못하죠. 근데 그게 전혀 흠이 되지 않는 문화하고 전혀 흠이 되지 않는 교회 아주 충성된 집사예요. 남편도. 모슬렘에다 돌아온 사람이고. 그런 게 흠이 되지 않아요. 뭐 40대 애 아저씨하고 뭐 20대 자매하고 교회에서 눈 맞아가지고 막 같이 살고 이게 흠이 안 되는 문화라니까. 근데 청년들 집회를 하면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러시아는 이혼율이 300% 40% 빠르면 15, 16에 결혼하기 시작하고 17, 18 결혼하고 20 넘으면 노처녀라고 고민하고 그 20 넘으면 애 한둘씩 생기고 한두 번씩 이혼해버리고
또 이 남자 만나고 있고, 밤마다 남자 만나고 밤마다 여자 만지고 술 먹고 모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음란들이 일어나고, 그게 문화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당연한 것이 보인다. 러시아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여자 만나 결혼하고 이 여자 만나 결혼하고 밤마다 놀고 음란하고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것. 그때 충격받으라고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청년들 한 100여 명 있는 데서 걔도 그런 짓은 안 한다. 걔도 그렇게는 안 산다. 걔도 그렇게 끊임없이 음란을 추구하고 살지 않는다니까. 정신 차려라. 러시아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당신들은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당신들은 근본이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당연한 러시아 문화가 아니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경은 시대 문화, 시대 정신을 초월하는 것이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깊이가 또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개인과 우리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시대 정신으로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까? 이 시대가 미디어 시대고 최첨단 시대니까 복음도 최첨단 시대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됩니까? 이 문화에 맞춰서 복음이 다시 재정립돼야 되나요? 이 시대 다변화와 이 시대 다양한 이 사람들의 소리에 맞춰서 교회가 폭넓어져야 되고 말씀이 폭넓어져야 되고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해줘야 되고 많은 다원주의를 더 깊게 이해해줘서 모든 자를 살려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을 아울릴 수 있고 모든 종교의 어깨동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종교가 되어지고 그런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정신으로 나가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딱 하나의 핵심이에요. 시대, 문화,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인종, 나라와도 상관없이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정말로 믿고 이해하고 펼쳐내고 그것이 모든 문제의 답임을 확신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 은혜는 뭐냐? 바로 그 은혜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은혜가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핵심인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행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깊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그리스도의 의미로 깊어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확신한 자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삶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 인생 깊이 뿌리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강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단단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로 묻어내져야 돼요. 어제 저녁에 모임하는데요. 제가 어제 오후부터 이렇게 약간 미열 있고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오늘 메시지 시작하는데 강진이가 피피피 그러길래 난 저보고 말하는 줄 모르고 자꾸 코에 뭐가 콧물이 나서 이렇게 만졌더니 그게 코 피었나 봐요. 강진이가 앞에 앉았으니까 뭐 피피피 하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말씀 전하는데 코피가 나오니까요. 그죠? 어제 피 흘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진한 피가 흐르는 예배를. 그리고 딱 나서 이제 끝나고 가는데요. 끝나고 이제 또 있는데 이게 코피 터지고 나니까 머리 띵했던 것도 없어지고 열도 확 내려가는 거야. 또 코피도 감사하더라고. 약 안 먹고도 뭔가 몸이 안 좋은 얘기 탁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이 감기가 걸려버렸으면 못 듣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육신에 잠깐 유익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좀 내용을 좀 깊이 보면 그리스도의 공생의 핵심 사역이 뭐냐? 그 십자가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로 우리가 단단해지고 깊어져야 되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 전에 또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도 우리가 좀 깊게 이해하면 단순히 찬양하는 게 아니죠. 이미 찬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일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과 그들의 그 기도와 믿음과 은혜가 예배의 모든 영역을 살려내야 되는 게
예배자들과 인도자들의 제일 사명입니다. 그냥 기능을 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죠. 찬양 사역은 영성 사역이고 한 주간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예배 전에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것을 준비를 하는 게 그게 찬양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 기도하면 자에 서는 마음은 믿음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그의 역사를 확신하고 한 주간의 삶과 우리 모든 것 앞에 한 주간의 세상에 깊이 찌들어 있다가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찌들이고 눌리고 상실되고 다 소멸돼서 은혜 없이 바짝 말라온 삶의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령의 담비를 쏟아 부어주는 게 예배 인도자들의 제일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담고 정말 은혜 받은 중심을 담고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눈 찬양이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의미를 깊게 담고 정말로 기도하고 어쩌면 찬양팀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참 인생의 하루에 깊게 있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냐 그 찬양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많이 떨어졌던 것들이 주를 향해 완전히 맞춰질 수 있을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해 버려야 돼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또 많은 것들이 벗어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맞춰질 때까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어그러지고 벗어난 그 하나님과의 갭을 하나님의 역사로 좁혀지는 것이 삶의 예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심어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사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생의 핵심 사역의 키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죠.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돼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인상에서 하나님 없는 근본으로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공생의 핵심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되어서 영원히 심판받고 인생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 원리의 종노릇해서 결국 하나님 없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갈 이 사단 마귀의 자녀로 전락한 인간을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계복음을 감당할 은혜 받은 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어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이 땅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게 변해버렸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고 근본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자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음을 전달할 이유를 아는 것이고 인간의 현실 문제에 영원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 바라보고 당면한 문제로 바라보고 인간 문제, 세상 문제, 학업 문제 모든 문제를 뭐죠?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유로 바라보고 들려지고 이해되고 품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뭐였죠? 죄의 결론인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의 마귀를 끝내버렸어요. 결국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그 죄의 결론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사망 권세에 잡은 자, 그 사망은 심판을 의미하고 그 사망의 근본이 되는 마귀의 세력에 잡혀서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를 끝내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부활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에 승리한 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하여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에 대해 승리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보라, 내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에 대해 완전히 승리한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뭡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가 누려져야 된다니까요. 이겨야지. 찬양도 있잖아요.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입니까? 찬양할 때만? 그죠? 진짜로 승리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제대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뭐죠? 그리스도의 승리가 적용돼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을 못 듣습니다. 이 말씀 못 듣는 게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거든요. 구원받았는데 말씀 안 들린다. 이거 같이 심각한 게 없어요. 구원 못 받았든지 받았든지. 예전에 우리가 예배 들 때 막 조는 친구들은 조용히 이렇게 뒤로 데려가서 다시 영접시켰어요. 저 구원 못 받았다냐고.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드리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영에 덮쳐 있든가 뭔가요. 그죠? 마귀가 사역이 주로 눌리는 거잖아요. 마귀가 눌러 이렇게 눈을 자꾸 잘 자라 이렇게 눌러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눌린 사람들은 예배 딱 시작하면 맨날 아멘만 하잖아요. 그렇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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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만 한다니까.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배도 뭐죠? 그리스도의 승리가 적용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승리한 자가 예배가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심으로 예배가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회복됐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기도 안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고민할까요? 많은 성도를 만나면 일평생 고민이 기도입니다. 기도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 될 것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개가천선하고 해야 됩니까? 컨디션 좋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많은 용어들이 결국 뭐죠? 그리스도의 승리, 승리의 열매로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려져야 돼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면 예배 못 드린다고 말합니다. 예배 드리기 힘들다고 말이야.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말했죠. 우린 지성인과 체험과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대로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승리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죄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 떠난 모든 조건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승리해 버리셨어요. 그 승리의 선포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끝내셨음을 보이시고 완성해 버리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사망과 사랑의 세력, 심판과 심판의 근본되는 마귀의 세력을 승리했음을 선포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문제 끝냈고 모든 것에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끝냈고 그리스도로 승리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것은 그분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끝내셨음을 감사하는 것이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모든 게 승리하신 승리를 내게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전부 뭐죠? 그리스도의 승리로 누려지지 않으면 전부 뭐죠? 성도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리스도의 승리가 적용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라니까. 예배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가 뭐지요? 기도에 적용돼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고 승리했음을 나에게 넣어주셨다니까요. 복음을 넣었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줬다는 믿음이 뭡니까? 그분이 끝내셨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문제 주님이 끝내셨고 승리할 자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그리스도의 승리가 적용돼야 돼요. 육신싸움 하지 말고. 왜 예배를 육신싸움을 합니까? 왜 예배 드리는 문제를 인간의 감정싸움을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도도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도, 말씀을 무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모든 것이 승리의 열매예요. 여러분, 예배도 승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승리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이 예배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승리하지 못하면 못 드린다니까. 여러분, 매일 승리를 경험하고 또 이 승리에 도전하는 사람이 계속 승리를 맛봅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인 일에 영적인 육신의 이유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승리로 승리해가는, 그리스도의 끝내셨고 승리게 하신 그 응답으로 더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공부의 원래도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적용되어야 된다니까. 그럼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집중력과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잡생각 들면 힘들면 또 기도하고 지혜 달라고. 다니엘같이 세상 사람의 10배를 뛰어넘을 만한 지혜와 학식과 내용과 판단력과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고민하지 말고. 그게 한 쌓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또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기도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못한다, 그게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죠. 기도가 뭐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나님 관계 없는 거라니까. 지금 끊겨 있는 거죠. 기도 제목, 그게 사람의 수준입니다. 늘 평안을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평안, 평안, 평안. 하나님 내 건강, 평안. 그 수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뭐죠? 지금 그 수준에 평안해야 될 그 무언가의 수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은 그것에서 먼저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평안을 넘어서고 육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도 막 경제에 매여 있으면 경제라는 그 수준에 지금 무언가에 매여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승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매달리는 기도 제목인데 그 수준에 무언가에 딱 묶여 있어요. 여러분, 묶여 있는 기도 제목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것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공부에 종되지 말고 이 공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공부로 승리해서 이 공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게 해버렸어요. 막 공부 허덕이지 말고 정말로 지혜로 공부하되, 공부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 역사를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강에 막 매여 있는 제목, 개인에겐 필요하겠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무언가 수준이 건강에 매여 있다면 거기에만 매여 있다니까요. 거기에 승리해야 됩니다. 사명도 마찬가지죠. 사명에 대한 이유를 찾지 말고 사명 그 자체에 대해서 승리를 맛보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기도 속에서, 우리 감당한 일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그 자체 속에서 응답을 받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인간의 지론만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냐? 근데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그를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이 상을 좀 간추려 보면, 자, 하나님께서
2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것이 2절에 보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오직 한 자녀만 보고 있는 거죠. 이 모리아 땅이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다윗 성전이 세워졌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자리고요. 지금은 모슬렘 예루살렘 모슬렘 이렇게 돔 성전이 있죠. 그 자리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도 지금 모슬람이 갖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그곳에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많이 변했어요. 3절에 보니까 늘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참 아브라함은 꼭 말씀받은 그 다음날 아침이 중요해요. 그 다음날 딴 사람이네 항상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뭐죠? 장작과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자, 3일 동안을 쉬지 않고 가서 그 산 앞에 딱 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산 밑에서 자기 종들은 뭐하죠? 기다려라. 이 5절이 참 중요한 제목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누구만 돌아와야 돼? 지금 이 상황이면?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뭐라고 고백했죠? 같이 갔다가 같이 올 것이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우리 보면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잘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면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 내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의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을 살릴 일을 행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씨로.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맞으니까 이삭을 다시 모여서 다시 살리셔서 그 말씀대로 이삭의 씨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할 줄로 확신하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뭐죠? 현실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적 기준으로 잡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누구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비하고 말씀 받고 언약을 수련드는 삶이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은 뭡니까? 시대정신과 개인과 인간적인 폭에 좁아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도 개인과 자기 수준의 매인 삶이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도 면밀히 보면 하나님의 눈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에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중심과 삶과 언약의 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든지 생사와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과 여러분 번제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잖아요. 싹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각을 떠서 전부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소멸될지라도 하나님 뭐지요? 완전히 다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수에 뭐죠? 초월적인,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초월적이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근본으로 이해하는 믿음과 삶과 눈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이 늘었죠. 이삭은 이때 청소년이었어요. 그럼 누가 힘을 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장작도 산에 올라갈 때 자기 번제들을 자기 장작을 메고 갔다는 건 사람을 번제로 드릴 정도면 장작을 꽤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집을 하면 한 집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청소는 나예요. 한 고등학생 정도. 그러니 충분히 뭐 다 컸죠. 그러면 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뭐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죠? 아브라함 6절에 보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이상하죠. 그렇게 피제사를 이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걸 많이 봤는데 양이 없어. 제물이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했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뭐라고 묻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은.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이 혈기왕성한 애를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예배로 드리시란다 라고 묵구를 하는데 날뛰고 뛰면 누가 빨라요? 드디어 이 할아버님이 나한테 노망이 드셨나. 종들을 데리고 그 제사할 자까지 갔으면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을 결박했을 거예요. 차라리 얼마 안 남은 아브라함을 바쳤을 거예요. 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아예 데리고 그 자리에 가서도 뭐 했습니까? 우리 이삭을 볼 수 있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브라함의 말에 100% 뭐 한 거죠? 신뢰한 거라니까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 이삭을 체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났을 때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이해하는 그 아버지 신앙을 보고 자라고 그렇게 자랐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이삭은 뭐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예배드리지만 예배 후에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런 언약의 연약을 이뤄가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뭐요?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소장할 것이고 우린 다시 돌아가서 언약대로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삭은 뭐 했다는 거죠? 믿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김 지사님이 강진이한테 야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묻고도 가만히 있겠어요?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제가 이 어렸을 때 이 대리기가 다리끼라 그러죠. 이게 너무 자주 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쩌다 이 네 개가 네 군 위아래 동시에 나서 눈이 안 떨어져. 이게 다리끼가 고름이 나서 눈이 붙어가지고 양쪽 눈이 위아래 다 나가지고 네 군데 이게 너무 한 3학년 때 너무 이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번도 이게 다 붙어가지고 막 팅팅 붓고 막 학교를 못 갈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가 저를 병원을 데려간 거예요. 저희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탁 찢어가지고 안에 뭘 빼내려고 그랬는가 봐요. 저는 그건지 모르고 자꾸 눈에 안대 같은 걸 씌워서 그냥 갔는데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요. 병원 냄새 나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내가 막 아니 이거 너 이거 약만 바를 거야 약만 바를 거야. 근데 어린이의 본능은 정확하잖아요. 이게 쎄한 약 냄새와 함께 딱 넣는데 저를 너무 말려 놓치니까 의자에다 뭔가 동요해서 묶어버렸어. 저를 병원에서요. 뭔지 날칠 테니까 막 의자 그 침대에 누워서 의자가 팔딱팔딱 찢던데 내가 몸부림을 쳤다니까요. 의사가 이걸 뭐 째야 되는데 못 째니까 제가 1시간 넘게 몸부림을 친 것 같아요. 웃겨가지고. 여러분 눈 하나 안 째려고 1시간을 팔딱팔딱 뛰고 다녔는데 이 나이에 충분히 덤빌 수 있죠. 누웠다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볼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그 인생의 모답으로 왔어요.
기꺼이 내 인생의 생과 사를 넘는 인생의 해답을 하는 신앙으로 이삭에게 와 있던 것이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예배와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 언약의 그 인생의 답이 되는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저함 없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바로 그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이 화답합니다. 대답은 뭐죠? 그 사자가 이르되 그 야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에게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입니까? 경외가 뭐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그 옳은 마음 상태를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죠? 진짜 아브라함을 확인하신 겁니다. 언약 인생으로서의.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하나님 되게 하는 인생, 복음이 복음 되는 인생,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인생을 삶에 우리가 펼쳐내는 응답들을 누려야 됩니다. 이 승리가 매일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 인생의 핵심은 이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구유의 말씀을 보니까 순양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고백대로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준비 안 하셨어도 하나님 너를 받으실 것이고 다시 소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이뤄가실 분이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생을 드리는데 아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과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대를 언약의 승계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담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 우리의 삶을 뒤에 놓고 우리 앞은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삶,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뒤로 하고 그것을 발판 삼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이 걸음을 살고 있는 세계복음 완성의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위에 말씀과 언약 성취에 인생을 드리는 것이 결국 뭐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언약이 여러분 인생 자체에 해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우리 인생의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가는 걸음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 정말로 언약이 인생임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조건들,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언약이 우리의 인생에 해답되는 것으로 하나님 요구하고 그런 인생 되기를 하나님 바라보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오늘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맛보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뒤로하고 우리 앞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걸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걸음입니다. 자, 그 언약 후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계복음화 완성과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언약을 말씀하시죠. 오늘 17절부터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궁극적인 승리, 대적의 문을 얻는 것, 대적의 모든 영역을 쟁탈해낸다 그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의 응답의 역사를 그 언약을 재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뭐요? 완전한 언약을 말씀하셔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과 믿음이 어땠을까요?
달랐겠죠.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위해 살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신 말씀을 초월적인 해답으로 붙들고 그 언약을 그 인생의 해답으로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을 겁니다. 우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펼쳐내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말씀으로 세계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주님이 오실 이 재림의 때를 완성할 세계복음 완성을 꿈꾸는 인생을 뒤로하고 그 앞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언약의 인생을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든지 이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근본되는 복음이 우리 그 인생의 해답으로 주어지고 살아가지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면 로마서는 거의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해는 됩니다만은 정확히 여러 논쟁이 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의 장에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좀 보면 중요한 답들이 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냐 무할례가 맞냐 할례 받지 않아야 되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어요.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 로마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냐 저렇게 믿어야 되냐 그런 답에 대한 얘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무할례가 맞냐 할례가 맞냐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 저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 모양이 되느냐 저 모양이 되느냐 이런 걸 지켜야 되느냐 저런 걸 지켜야 되느냐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진짜 아브라함이 얻은 건 뭡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진짜 아브라함이 멋있게 살은 겁니까? 3절에 뭐라고 말을 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하지 않느냐? 믿은 겁니다.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도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믿겨지기 때문에 나와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사명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지기 때문에 나와지는 것이 신앙 삶입니다. 4장 16절에 보면 로마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고 성경에 나온 어떤 전통을 지키고 하라는 것을 해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가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할례냐 무할례냐 원래 유대인이냐 원래 비유대인이냐 율법을 지켰느냐 이렇게 행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가 되는 것이고 그런 혈통적인 유대인, 관습적인 유대인, 종교적인 유대인, 종교적인 것을 잘남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이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인생이 사는 것은 뭐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뭐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입니까? 율법에 속해 있어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 혈통적 유대인가 치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어도 뭐 해야 되죠?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어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도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뭐요?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보면 또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뭐로 정하셨어요? 아브라함처럼 뭐요? 믿는 거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혈통적 유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 그 이방 이스라엘 넘어서는 모든 이방도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저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8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줬냐고요? 복음을 전했다니까. 아브라함 복음 받았어요. 아브라함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를 바라보고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살았다니까. 아브라함도 복음을 전파하고 살았어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복음 받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누리고 산 선지자였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예표로 삼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한번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28절부터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언약에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전부 뭡니까? 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합니다. 언약이 그 인생의 답으로 가진 자가 전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어야 된다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에 있기 위하여 믿는 자,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성취. 그런 이 시대 많은 교회 크리스찬들이 언약과 상관없이 믿는다니까요. 오늘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입니까? 진짜로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면 아브라함을 이해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성경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의 믿음이 이렇게 결론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의 삶, 이 언약의 인생으로 살기를 그렇게 목말라 하셨고 그 인생 거의 복음 만나서 거의 50년 다 돼서야 이런 인생이 돼버렸다니까. 25년 동안 주당창 그죠 시행착오하고 아들을 거의 20년 가까이 키우는 그 40년 넘는 인생의 열매로 이렇게 완성돼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 그 언약을 모든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 인생의 믿음과 동일시 설명하고 계시다니까요. 성경이 신약에 곳곳에 있습니다. 다 오늘 보지 못할 망정으로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 그 인생, 우리 인생의 언약으로 모든 인생의 해답으로 주어져서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마땅한 삶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수식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승리로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또 응답 승리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을 완성해갈 응답 속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삶과 인생을 인도해 가여 주시고 하나님 곧 시작되어지는 2차 사역 위에
정말 이 언약이 그 모든 인생의 해답으로 주어져서 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으로 하나님 코카소스 지역과 동유럽과 저 모슬렘을 향한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찾아지고 확인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생의 뒤로 하나님 삼고 그 모든 것을 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앞으로 바라보고 달려간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와 우리 동역자들 인생을 축복하시되 인생이 정말로 해답되게 하시고 정말 언약의 모든 것에 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들, 여호와 일의 응답을, 성령이 칭찬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응답을 누리는 상속자의 응답을 삶으로 누려가는 믿음의 조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과 삶의 모든 말씀들이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2차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4월 2일부터 14일까지고요. 티켓팅 끝났습니다. 남북 오세티아주하고요, 조지아, 모스크바까지 일단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우리 저녁 9시 매일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구시기도회 여러분 참여하셔서 여러분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깊어지고 또 사역과 함께 우리 개인의 시간표 영성들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세례자 교육은 24일입니다. 토요일날 교회에서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강영 집사 우리 부친 유혜양 성도님 수도 잘 받으셨고요. 또 남은 수술 또 회복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약한 우리 육신으로 아프시는 박 집사님도 빨리 회복되시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나머지 주보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과 또 예물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역사와 증거와 충만함을 더해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와 또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차 사역을 위해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며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구시기도를 통해서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개인들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고난주간과 주님의 승리의 날인 부활주일 앞에 우리 개인과 교회의 모든 영적인 시간표가 새로워지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성으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생의 답으로 누려지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에와 또 2차 사역의 모든 스케줄과 만남과 사역 위에 단정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인생과 삶이 나와 있는 모든 삶의 시간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